2021년 8월 29일 벙커원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징소리에 맞춰 묵상하심으로써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한 자를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으로써 해방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그네인데 나보다 더 보잘것없는 나그네를 학대하고 억압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비천한 삶을 사는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무심하지도 않겠습니다. 포도를 딸 때도 모조리 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도록 남겨두겠습니다. 나아가 가난한 이웃에게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께 하는 것임을 알겠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벙커원교회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주 우리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기도는 드보라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간이 길어지며 끝이 보일 듯하다 또 멀어져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간도 곧 지난 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신음과 한숨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연대함을 중히 여기지만 만나기 어려운 이 상황에도 고아와 과부 같은 소수 약자들을 기억하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지혜의 영을 주옵소서. 공동체의 귀중함을 더욱 느끼고 공의와 공평을 이룰 수 있게 분별함 또한 허락하시옵소서. 어느덧 그 무덥던 날이 지나가고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만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어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과 영혼을 돌보아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루하루 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리 안에서 더욱 자유로워지고 각자 자기다움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록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위를 잘 살펴 제대로 돕는 것에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 가족, 내 교회 등 내가 속한 편에만 기울지 않게,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게 주여 용기 주옵소서. 벙커원 교회를 위해 애쓰는 용민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평화나무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슬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비천한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김용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서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들어 비천한 자들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늘뜻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저는 휴가를 겸해서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주최한 목사 수련생 집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원격 수업이었는데요. 일과 시간이 끝나면은 휴식 시간이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 편씩 영화를 보았습니다. 싱크홀, 인질, 모가디슈를 봤는데요. 세 영화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주인공들 곁에는 공권력이 가까이 없었다. 보십시오. 싱크홀, 땅으로 꺼진 빌라의 주민들. 인질, 범죄자들에게 납치된 배우 황정민 씨. 그리고 모가디슈, 이 역말리 타국에서 내전이 발생했는데 이때 고립된 한국과 북한의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 모두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영화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세 주인공들은 스스로 노력 없이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스스로 노력해서 노력이 더해져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에 처해서 스스로 구제할 수 없을 때, 이때 국가와 공공이 필요합니다. 세월호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망망대해에서 배가 가라앉는데 누가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해경이나 해군 같은 공권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때 정부는 뭐 했습니까? 그래서 국가와 공공은 유능해야 합니다. 유능한 국가, 정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국가는, 공공은 마땅히 그 국민을 지켜줘야 합니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 그게 밥값하는 겁니다. 국민을 못 지켰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왜 못 지켰는지 철저히 성찰하고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지요. 국가와 공공이 국민을 돌봄에 있어서 누구를 더 집중적으로 챙겨야 합니까? 바로 약한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강한 사람들은 경비도 잘 받고 있고 아울러 비싸고 단단한 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국가 시스템이 별 볼 일 없었던 시대에, 그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우선 챙기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삼라만상을 주관하는 분이시지만 기본적으로 약한 이웃을 우선적으로 돌보시고 끝내 편먹어 주시고 편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 기도에서 함께 말했듯 우리를 공짜로 값없이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보잘것없는 나그네를 학대하고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레위기의 하나님이셨고,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인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를 남겨두라고 하신 레위기의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가난한 이웃에게 인색하지 말라고 하신 신명기의 하나님이셨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 아들께 한 것임을 비유하신 마태복음의 하나님이셨고, 교만한 사람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신 누가복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금 공동기도에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자보다도 약자가 더 정직하고 더 정의로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자들 편을 들어주시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약자들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기를 거부했던, 하나님의 뜻에 역행했던 사람들, 약자들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도로 이집트로 가게 해달라, 나 집으로 돌아갈래, 이러면서 모세의 뜻에 반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도 약자였습니다. 끊임없이 우상 신전에 절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 그들의 절대 다수도 약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 절대 다수도 약자들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향해 돌 던졌던 사람들,
절대 다수도 약자들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 관점에서는 권리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춘 약자들을 보호하고 옹호하신 게 아닙니다. 정의롭고 그리고 정직한 그런 약자들만 너희는 나의 보호를 받을, 나의 응원을 받을 그런 약자들이야. 다른 약자들은 다 꺼져. 이러신 게 아니에요. 약자는 무조건 편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배신을 당하면서도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해야 편들어 주시는 휴먼 두잉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존재 그 자체로, 약자라면은, 가난한 사람이라면 존재 그 자체로 편들어 주시는 휴먼 비잉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기원 후 50년에서 52년까지 고린도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에베소로 옮겨갔습니다. 네.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이 떠난 고린도 교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많이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상황이 안 좋아졌다. 얼마나 가슴 답답했겠어요. 바울로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전에 듣기로는 정말 어디 가서 입 밖으로 내밀기도 힘든 추문들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새어머니하고 동거하는, 동침하는 남자 이야기가 있었고요. 교인들 이야기입니다. 또 교인들끼리 싸움이 나서 교회 밖에 법정에 고발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교도들이 있는 법정에 이제 간 거예요. 교인들끼리 송사가 붙어가지고. 그리고 불륜도 있었습니다.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는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각종 교리 논쟁으로 정말 아수라판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수습해 주기를 바랐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이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라는 동네의 특성을 알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는 항구 도시입니다. 보이시죠? 항구에 도달하면은 거친 바닷길을 헤쳐온 선원들이 무엇부터 찾겠습니까?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술 마시는 곳, 그곳을 찾겠죠? 그리고 성매매 업소도 찾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시대에는 항구가 매우 문란한 동네였습니다. 게다가 각종 물류가 도착하다 보니까 자원과 자본이 몰렸고, 그래서 사람도 많이 모여 살았는데 한 50만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로 말하자면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 당시엔 노예로 분류됐던 사람들인데 이 노예가 전 인구의 3분의 2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그 3분의 2가 노예니까 3분의 1은 부자거나 혹은 지배자거나 하겠죠. 부자나 지배자,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가 아마 고린도 도시를 지배했을 겁니다. 게다가 온갖 종족이 모이고 항구니까요. 그러다 보니 각기 다른 종교와 사상,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별별 사람들의 박람회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답장인 고린도전서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답장을 썼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뭐가 실려 있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등등등.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가 실렸어요. 하나로 뭉쳐라,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로 뭉쳐라, 아마 이런 메시지를 담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뜻은 모두가 서로 하나로 단합하라, 단결하라, 이런 뜻이었을까요? 이런 메시지였을까요? 작은 차이, 그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뭉쳐라, 이런 얘기였을까요?
그렇다면 박정희가 총화 단결을 주장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총화 단결. 지금 여러분 이 옆에 보이시는 거 이게 총화 전진 아닙니까? 총화 전진. 박정희가 쓴 건데 79년에 썼군요. 예. 박정희가 말했던 총화라고 하는 것은 아마 권력자인 나를 중심으로 단합하자 이런 얘기일 겁니다. 자, 이런 총화 단결을 하나님이 바라셨을까요? 또 바라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단합, 하나님의 통합, 하나님의 하나됨은 인간이 주장하는 덮어놓고 사이좋게 지내자, 덮어놓고 저항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뜻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독재 정권은 좋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결하라고 하셨으니 내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제멋대로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대놓고 약한 자의 편을 드셨으니까요.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SNS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그림인데 equality, 좌측에 나오는 equality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평등이란 뜻의 equality인데 이건 일률적입니다. 모두가 공평하지요. 보십시오. 모두가 다 괴짝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보세요. 다른 어른과 마찬가지로 괴짝 하나만 놓고 올라갔는데 어른은 앞이 보이지만 어린이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건 평등이지만 형식적인 평등입니다. 이거는 균형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균형은 무엇일까요? 이퀄티지요. 이게 바로 실질적, 본질적 평등, 바로 균형입니다. 균형. 이 그림에서 키 작은 어린이는 키가 큰 어른의 괴짝까지 가져다가 2개 쌓아서 앞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퀄리티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퀄티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강한 것을 부끄럽게, 약한 것을 택하셔서 말하자면은 도우셨다 이런 뜻의 억강부약이라고 하죠. 억강부약. 네, 사자성어로 억강부약이라고 합니다. 중국 한나라의 역사가 반고는요, 정제 억강부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정치의 의미는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제 억강부약의 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역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셨고 약한 자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퀄티의 하나님, 억강부약의 하나님이십니다. 2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강한 자, 가진 자에 대해서 혐오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지경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그 처지가 어떠하든지 혐오하지 않으세요. 미워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무겁게 책임을 지우십니다. 축복을 주시면서 합당한 책임도 지우세요. 민주주의의 뿌리가 기독교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보십시오. 민주주의 국가는 세금을 통해서 부자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강자, 부자가 있기 마련이지요. 그런 분들 복을 받으셨으니까요. 더 큰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 돈,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돈이니 이거 잘 써야겠다, 잘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모두가 평등을 중요시 여기지요. 그런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는 남존여비였습니다. 성평등이 없었어요. 작년 8월 18일은 미국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지 10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상 민주주의의 종주국이 미국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서 여성에게 투표권, 참정권을 부여한 지 100년밖에 안 됐다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여성 대통령도 배출했으니 성평등 국가가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네. 물론 이제 성평등을 빙자해서 젠더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은 한국에서 성평등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여성 목사는 안 된다는 정신나간 교단, 정신나간 목사들이 있습니다. 예장합동이 대표적입니다. 그 교단 총회장은 20년 전 총회장은 여자가 기저귀 차고 강단에 올라가 안 돼, 이런 망언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막말입니까? 제가 이번 목사 수련생 집중교육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 장로교회에서 최초의 여성 목사님이, 저는 제가 속한 교단, 우리 벙커원 교회가 속한 교단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나온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재건이라는 교단이 있는데 1938년 당시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하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탈퇴하신 분들이 모인 교단입니다. 예장 고신도 그렇습니다만은 고신은 그런데 해방 후에 갈라져 나온 교단입니다. 아니,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신사참배해놓고 아직도 나 목사요 하고 고개를 쳐들고 다닐 수 있느냐? 당신 제정신이냐? 하면서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목사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했던 교단이 고신인데, 그 고신은 해방 후에 갈라져 나갔고요. 해방 이전에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결의에 반대해서 탈퇴한 교단이 바로 예장재건입니다. 그래요. 이 교단에 소속된 분 중에 최덕지 전도사님이라고 계셨는데요. 이분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는 등 핍박당하셨습니다. 정말 위대한 이런 전도자, 신앙인 아닙니까? 예. 우리에겐 주기철 목사님뿐 아니라 최덕지 전도사님 같은 분도 있습니다. 자, 최덕지 전도사님은 해방되고 추록한 다음 1951년 예장 재건에서 명예 목사로 추대가 됐고요. 1955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일제의 서슬퍼런 신사참배 압박도 거부할 만큼 정말 보수 신앙이 투철했던 예장 재건 교단에서 여성인 최덕지 전도사님에게 목사 안수를 주려고 하니까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무슨 여자한테 목사 안수냐고. 네.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안 그랬겠어요? 예. 목사 안수를 주려고 하니까 여자한테 주면 안 된다라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자, 그러자 목사 안수를 주려고 했던 목사가 이게 최덕지 전도사한테 목사 안수 주는 것은 여자한테 목사 안수를 주는 게 아니다. 최덕지라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다.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에 이런 인물이 나면 또 줄지 모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덕지 전도사 같은 포스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여성에게는 목사 안수 안 준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자, 이제 최덕지 전도사 잠자코 안수 받으면 목사가 될 흐름이었는데, 이때 최덕지 전도사가 한마디 합니다. 오늘 이 총회석상에서 나 일개인 최덕지에게 목사 안수 한다면 안 받겠습니다. 일개인으로서 최덕지에게 목사 안수 준다면 안 받겠습니다.
여자에게 성직을 줄 수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진리냐 아니냐, 줄 수 있느냐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에게도 줄 수 있고 여자에게도 줄 수 있지만 여자에게는 못 주겠고 나 최덕지라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라면 안 받겠다. 여자도 가능하다. 이걸 결의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 목사 안 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야, 정말 대단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분을 제가 사실 몰랐어요. 네, 사실 한국 교회사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 최덕지 전도사의 이런 족적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알게 돼가지고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장 재건교단에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예장 재건교단은 목사, 장로, 집사 모두 여자도 안수할 수 있다. 이런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헌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목사, 장로, 집사 모두 남녀 모두에게 안수받을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한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재건교단은 한국 장로교회 역사상 최초로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준 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기장입니다. 한국 장로교회 중 두 번째로 목사 안수, 여성 목사 안수를 주기 시작한 교단이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인 것이죠. 우리 교회 신민정 전도사님이 얼마 전 목사고시에서 합격해서 이제 가을에 정기 노회에서 준목으로 인허받으십니다. 전도사가 아니라 그땐 준목이 되시는 거죠. 준목님이 되시면은 이제 목사님 되시는 건 시간 문제예요. 예, 곧 또 목사님이 되실 겁니다. 저나 신민정 전도사님이나 언젠가 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겠지만 우리 벙커원 교회에 이 한 가지 전통만은 분명히 대못을 받고 싶습니다. 벙커원 교회는 여성 교역자에게는 정말 행복한 사역지가 되도록 하자. 여성 교역자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자. 여러분 함께 노력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용적, 실질적 평등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세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국 BBC 소속 한국 주재 특파원인 로라 비커 기자가 트위터에 글을 썼는데요. 이번에 입국한 아프간 사람 380명에 대해서 한국이 비자를 발급하는데 한국은 난민을 거의 수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한국은 난민을 거의 수용하지 않아요. 아프간 난민이 도착하면서 온라인상에는 수많은 혐오 댓글이 게시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를 감안했는지 이들이 대한민국에 협력한 사람들이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 중인 영국 출신 라파엘 라시드 씨도 솔직히 말해서 이건 사실상 난민 신분이지만 난민 수용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한국 법무부는 이번에 입국한 아프간 사람들이 협력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협력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고 강조한 점을 또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은요 진천에다가 이런 플래카드를 달았습니다. 보고 계시죠?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도와주신 아프간 협력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프간인데 아프칸이라고 했네요. 예. 어딜 봐서 아프칸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테러와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에 협력하지 않은 아프간에 남아있는 사람들, 특히 다른 나라로 가서 인간답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고난받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냥 거기서 운명으로 알고 잘 살아라, 이런 말입니까?
왜 그들 사정까지 헤아리냐고요? 네,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 사정까지 헤아릴 필요가 없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할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계 각처에서 인종을, 성별을, 민족을, 나라를, 이념을 이유로 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돕고 베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가디슈라는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1991년 소말리아 내전으로 수도 모가디슈의 정부군이 쫓겨납니다.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는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가 됐어요. 이때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대사관은 외교관 면책특권이고 나발이고 살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시에는 한국과 북한 사이에 외교전으로 치열했던 곳이었는데 위기 상황에서 외교관 여권이 휴지 조각이 돼버린 이 맥락에서 두 나라의 존재는 무의미해졌어요. 체제 경쟁도 무의미해졌어요. 한 뿌리 한 민족인 두 나라. 유엔 가입을 놓고 경쟁 관계였지만은 위기의 순간 두 나라 외교관들은 뜻 모아서 함께 살아서 함께 탈출할 작전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요.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인도주의입니다. 남한 대사관이 문을 열어줬어요. 북한 대사관에서 온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남북의 대사관, 외교관들은 소말리아를 탈출하기 위해서 합동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난민이 돼서 한국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 오지마! 오지마! 라고 하기에는 우리 한국이 국제사회의 진빚이 너무나 큽니다. 6.25 전쟁 당시 동방에 별 볼 일 없던 나라 한국을 돕기 위해서 많은 나라의 청년들이 달려와서 우리를 도왔고요.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나라만 도우면 되는 겁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부자에게, 강자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시는 하나님을요. 우리나라 정말 잘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자료인데요. 보세요. OECD 국가 가운데 5위를 달성했습니다. 2020년도 OECD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을 따져보니까 2020년 되니까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수출액 규모를 보니까 세계 7위 수출 강국 위상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G20 국가 중에 빠른 경제 회복이 전망되는 선진국에 포함됐습니다. 이미 선진국이 됐고요. 빠른 경제 회복이 전망되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선진국이 됐어요. 선진국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테러리스트가 한국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또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치안이 불안정해지고 이 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될 수 있으니까 막자고요. 통제하자고요. 돌려보내자고요. 아마도 전쟁통에 이북 실향민이 남한의 무더기로 내려왔을 때도 그랬을 겁니다. 저 이북 사람들 혹시 우리한테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의심의 눈길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산하라는 필명을 가진 SBS, CNBC 김형민 PD의 글. 제가 이 글을 읽고 정말 마음으로 울었다고 표현하면은 그 과장 아닐 겁니다. 5년 전 제주에 난민이 들어왔을 때 나라가 시끄러웠지요. 그때 썼던 글입니다. 김용민 PD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10년 7월 5일 경남 거제시 이룬면 사무소에 난데없이 수건 한 박스가 도착했다.
수건과 함께 보내온 편지에는 발신인의 사연이 담겨 있었다. 보낸 사람은 나이가 고희, 즉 칠순을 헤아리는 형제였다. 6.25 때 13살, 10살의 형제는 부모와 떨어져 피난선에 올랐다 거제도에 떨어진 후 어른도 없이 고달픈 나날을 보내며 어머니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제 이룬면 사무소 앞에서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아 버텼다고 한다. 그때 지켜보던 면사무소 직원이 다가섰다. 너 그 피난 왔제?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계시노? 같이 아이 왔습니다. 어둠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밥들은 언제 묵었노? 그때 동생이 찢어질 듯 울기 시작했다. 더 이상 대답이 필요 없던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호주머니를 털어 500환을 건넸다고 한다. 죽이라도 사먹고 기운 차리라. 그리고 형의 어깨도 두드려 주었으리라. 어머니 오실 때까지 동생 잘 건사해야 할 거 아이가. 거제도 피난민 형제가 이름 모를 공무원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면사무소에 보낸 수건한 박스, 그 500환의 은혜를 형제는 평생 잊지 못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은혜라도 갚기 위해서 수건 30장을 면사무소에 보낸 것이다. 비록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그 공무원에게 보내지는 못하지만 당신의 500환이 우리를 살렸다는 의미로 자기들 이름까지 박아서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따뜻함. 가슴속 깊숙한 곳에 불어넣은 훈기는 세월이 가도 가시지 않는다. 글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전혀 뜻하지 않은 역사를 창출하기도 한다. 흥남부두에서 탈출해 수송선에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겨우 육지에 상륙해서 거제도에 겨우 발을 붙인 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난민의 자식이었다. 오늘 제주도에서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을 난민의 자식들 가운데 어떤 인물이 나올지 누가 알겠는가? 네, 우리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미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대한민국 협력자가 아니라도 고난받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음을 잊지 맙시다. 사랑하는 벙커원 교회 교우 여러분, 월드비전 난민 어린이를 위한 기도의 일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나그네란 자신의 공동체를 떠나 살면서 온전한 권리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향한 보호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전쟁과 정치적인 이유로 삶의 터전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합시다. 또한 내가 강하고 내가 부유할 때 그것은 약하고 줄인 자를 위해 채워줄 의무가 부과된 것임을 잊지 맙시다.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을 도우며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큰 은혜, 해방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전쟁과 폭력, 재해와 가난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과 난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내가 가난할 때 부유함을 주시는 주님, 뒤집어 내가 강할 때 약한 자들을 돌보게 해주시고 내가 부유할 때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게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눈이 가는 곳에, 주님의 손이 닿는 곳에 우리의 손이 뻗게 해주시고 우리의 팔이 닿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난민의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면적 비대면 예배가 3주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2,000명대를 기록했던 8월 둘째 주에 800명 가까이 증가한 뒤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체 상태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번 주까지 전면적 비대면 예배로 진행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최소화된 인원으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정부의 코로나19 공식 종식 선언까지 강북 예배의 오후 예배는 중단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협력과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의회 공고입니다. 교회는 장로 선출 등을 위해 임시 당회장 홍승헌 목사님 주재 공동의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시 9월 12일 오후 3시 장소 벙커원교회 마포수련원 참가 대상 벙커원교회 등록교우 중 세례신자입니다. 장로 선출과 강북예배당 이전 승인 등 현안을 가지고 공동의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로 선출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교회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교우 8명에게 후보됨을 미리 알립니다. 전체 교우분들께는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 공동의회에서 교인 투표로 선출을 하는데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교우는 현재 44명입니다. 따라서 최대 2명의 장로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 당일 반수 23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이 중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장로는 권한을 가진 7위자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목회를 공동으로 담당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교역자와 함께 교회를 이끌고 섬길 헌신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모든 교우분들의 중보 바랍니다. 노동 정의를 외치다가 거액 손해배상 가압류 및 손해배상으로 고난받고 있는 노동자를 돕고자 마련한 8월의 4.1조. 8월의 4.1조는 손잡고를 돕기로 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 348만 원이 모였습니다. 함께 뜻을 모아주신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온라인 새벽 묵상인 보리떡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교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묵상집 말씀과 삶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63-4881로 신청 바랍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우리 교회 이경은 전도사님께서 서울 북로회 목사 후보생 고시에 합격하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1년간 교단 위탁 교육을 거쳐 목사 수련생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봉사 교우를 찾습니다. 예배 인도자, 자막, 방송 봉사로 사역할 교우님들께서는 우리 교회 교인 대화방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회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 힘은 작지만 아주 작지만 주께서 쓰실 때는 크게 쓰시니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서로를 위한 축복의 선언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2021년 8월 29일 벙커원 교회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